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어,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특히 이제 바른 복음이죠. 바른 복음.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른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할례 등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바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는지 좀 한 절씩 보면서 이따가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뿐만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나바나 디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뭘 기준으로 14년 후냐?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때를 기준으로 14년 후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기준으로 14년 후가 아니고 예루살렘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한 보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14년 후,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었습니다. 어, 몇 번 왔다 갔다기보다는 이 14년 동안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어, 이제 안디옥 교회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한 번 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 방문했다는 건데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겠죠.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예루살렘이 세 번째 방문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라비아에 있다가 베드로에 가서 그때 뭐 게바와 야고보와 잠깐 이제 잠깐 교제를 나눴던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는 생략돼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면서 2차 방문했었고, 지금 이 14년 후에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의 상황은 세 번째 방문하는 건데, 이 세 번째 방문하는 이 목적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 이제 교회 모임이 있었던 거죠. 교회 아무래도 이제 그 영적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어쨌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뭔가를 회의를 하려고 모였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의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분명히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분명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는데 이제 바나바는 워낙에 바나바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어, 어,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친숙하고 훨씬 더 그들에게는 익숙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갈 이유도 있었지만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갔어요. 디도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일단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고 중요한 게 디도는 무할례자예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많이 훈련을 받은 디도도 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인이고 무할례자였던 그를 바울이 일부러 이 예루살렘 의회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의회에 데리고 갔고요.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누고 이제 보고하고 했다는 얘기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나오는데요.
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총회 때 어,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따로 따로 이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로이 한 것이라는 에 해당하는 그런 헬러가 어,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라는 이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이란 뜻은 유력한 자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어,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났던 것이 의도적으로 좀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도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나옵니다. 어, 따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도 이제 피력하고 이들도 그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중심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게 그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의를 얻어내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유력한 자들을 따로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또 다름질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 트레코인데 힘을 내다,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계획을 했겠죠. 예루살렘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 다른 복음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바울이 막 얘기를 해도 그게 진짜냐 나는 오히려 바울 당신의 말을 못 믿겠다 이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분명한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세워진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딱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바울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 어,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 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좀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유력한 자들을 좀 따로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좀 간증도 들려주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 생각도 들어보고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계획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의 교회들도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다른 복음,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다름질하듯이 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나고 그랬던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열정, 여기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좀 느껴지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바울은 뭐 그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뭐 직장인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 그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 뭐 어차피 직장인이 아니니까
나랑 어차피 삶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메시지를 얼마나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예,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다름질하려고 복음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어,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는데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 어,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뭐 제가 전도와 제자의 삶을 강조하면은 대부분 바빠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예, 마음은 있대요. 중요하다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결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냐? 그 이유가 바빠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안 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고 고민은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근데 계속 고민만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에요. 바울도 어쩌면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안 해도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참석한 것이고 디도를 데리고 왔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인데 무할레자인 디도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자들과 또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계획을 다 짜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도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들인다면은 우리 삶에도 이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절 보면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는 어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헬라인이고 무할레자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 할례가 믿음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막았다는 거죠. 디도도 원치 않았고 왜냐면은 그렇게 돼 버리면은 디도가 할례를 받아 버리면은 결국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울은 좀 확실히 하길 원했던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상황들을 4절에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어, 어,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러죠.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밀스럽게 슬며시 이제 들어온 건데 이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형제들 없을까요? 이단도 있죠. 이단 말고도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성경과는 맞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단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진화론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분명히 크리스천이고 목사고 신학교 교수인데도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100%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그럴 수 없. 지금 뭐 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6일 창조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보수 꼰대 꼴통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성경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6일 동안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이 그런 내용도 전혀 지지하지 않는데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진화론을 창세기에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색한 시도들이 오히려 성경 전체의 생각과 그런 복음의 가치들을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나요? 어, 창세기 1장을 아무리 봐도 이 진화론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봐도 진화론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제 제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창세기 1장 해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좀 길게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보셔도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갈라디아 교회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딱 이런 워딩을 정확하게 쓰진 않아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후에 취소될 수가 있고 그리고 취소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잘 살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어,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 행위 구원입니다. 어,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유를 엿보고라고 하는데 이 엿보고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파괴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그냥 이렇게 슬쩍 엿보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엿보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제 파괴입니다. 파괴하고 해체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엿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한국교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분명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들을 파괴하고 해체를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 그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엿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파괴하려고 기회를 노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이 참된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 그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기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이 돼 버립니다. 종이 돼 버려. 다른 복음은 결국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유가 없으면은 당연히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의 종이 될까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행위의 종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 애기가 우리 애기가 아닌데. 네. 우리 애기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안 되겠네요. 우리 애기 데리고 으쌰리 등파 으쌰리 등파 우리 애기 데리고 네, 오늘은 우리 시엘이 데리고 하겠습니다. 시엘이 데리고 우리 시엘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시엘이 데리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하지만 이제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결국 할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 결국은 이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어필하고자 했었던 이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가 없다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함께 합의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6절부터 좀 그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바울이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사실은 그 유력한 자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메시지 자체가 그냥 진리고 복음인데, 근데 그래도 이들과 함께 이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유력함, 그들의 유명함, 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의논하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과도 함께 마음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어, 이때 성경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교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던데 그래도 결국은 이 말씀은 서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 어,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서로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결국은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 베드로도 나오고 이제 9절에 야고보, 요한도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교제 약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교의 약수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갈라디아 교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연아, 안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